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산상수훈을 하루 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궁금해했던 평소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구원이나 믿음에 대한 부분, 회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미리 드렸던 질문에 대한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을 좀 정리했더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선물인데 근데 진짜 선물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도대체 그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한번 좀 연결이 되면 잘 연결을 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아까 이제 이 질문을 주신 집사님도 그렇지만은 회개라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회개를 한 거가 맞나?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자유함은 또 뭐고 회개는 뭐고 도대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도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 신앙생활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아까 어떤 집사님의 말씀처럼 이 불확신성 속에서 계속 어떤 불안함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해답도 어찌 보면 제가 둘러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 이미 사실은 요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있지만 제자들의 이야기죠. 제자들이 어떻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까지 이제 모두 목격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다 목격을 해요. 그런데 어떻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의 상황까지 다 목격을 하게 이제 승천 직전이죠. 지금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은 이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1장 3절을 보시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 이거를 계속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상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게 여러분들이 읽으신 1장 6절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래서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사도들이 물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인가는 아버지께서 정해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해방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언제 이게 해방이 될 것인가가 이들이 관심사였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요즘 계속 나누면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래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알아들어요, 그 말을. 다른 나라의 언어, 그러니까 방언이 이때 방언은 랄랄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이때 방언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방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도 그래요, 여러분. 언어가 처음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감이라든지 다가감, 이해,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말을 알아듣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회개의 지점을 그러면 생각하면, 도대체 그러면은 회개를 언제 한 건가?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자범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죄를 계속 범하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어떤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런 회개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런 회개의 연속을 회개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일회성적인 어떤 회개의 개념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 변화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끔 했던 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지배하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과 믿고 있었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게끔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회개를 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회개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그냥 주님이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회개의 사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개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잘 아시죠, 여러분들? 베드로 이야기에서 회개의 사건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를 하고 나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닭이 울죠. 그때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고,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잘못을 하면 후회를 하고 또 회개라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자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런 죄들을 하나하나씩 그날 살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아무리 죄에서 자유하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 자꾸 그 마음의 양심도 찔리고 가책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이런 회개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회개란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에 우리 한번 예전에 본 말씀이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시편 51편의 3절과 5절 한번 같이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범죄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리에 빠지죠.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몸은,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몸이 지은 허물 어찌 모를까요? 내가 지은 죄 늘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잘 보세요. 아까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는 죄가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기도. 하나는 내가 인식을 하는 죄, 하나는 내가 인식을 못하는 죄. 근데 인식을 하는 죄도 죄지만 인식을 못하는 죄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인식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식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인식을 못하는데 나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나라는 관점에서 이 모든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는 요게 한 30cm라는, 예를 들면 뭐 조그만한 5cm라는 죄인데 사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50cm만한 어떤 다른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50cm의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 그거 3cm밖에 안 돼. 이게 다 들리단 말이죠. 이 관점이 나예요, 나에서 비롯된 죄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다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많은데 자기 부인이라는 말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나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그 자기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도 이 나라는 자아가 있다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부인이라는 건 좋은 거는 살려두고 나쁜 거는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악한 거를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나는 유지하고 이거는 나는 멸해야 된다라는 나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죄들이 있는데 보세요. 근데 지금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 51편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죄를 졌을 거예요. 근데 그 죄 중에 어떤 죄가 있느냐?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치명적인 죄. 뭐냐 하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어떤 죄가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 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물론 그게 아주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짧게 가다가 또 사라지고 또 짧게, 이게 반복되는, 점선처럼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하나가 계속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죄가라고 표현하는데 이 죄가 나를 계속 엄습하고 죄책감을 주고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반복이 좀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평생 이렇게 지배적으로 계속 나를 지배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소위 이제 죄책감이라고 하잖아요. 죄책감. 죄 때문에 계속 어떤 그 움츠려드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좀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하게 이 유명한 구절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이 시편 51편 1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분명히 어떤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가 사실 다윗이 하나님한테 직접적 범죄를 한 건 아닙니다. 그쵸? 하나님을 뭐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라 한 여인을 보고서 이제 반해서 그 여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흠모하다 보니까 남편도 죽이게 되고 짓지 말아야 될 큰 죄들을 지면서 이 죄가 보세요. 본인의 양심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7장으로 가보면은 7장 13절인데요. 자,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시나요? 자, 한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물론 번역상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미가.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자주 읽어드렸던 구절인데요.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경우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쵸?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율법이 다윗에게도 적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 10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를 동침하면서 이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못 지키게 된 거예요, 자기가. 못 지키게 됐는데,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마 하고 미워해도 살인이야, 간음하지 마, 속으로 간음해도 간음이야. 여기에도 다윗은 당연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문자 자체만으로도 이제 다윗이 10계명을 어긴 사람이 된 거예요.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이웃의 것을 탐냈단 말이에요. 아내를 탐내고. 그러니까 다윗이 죄책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죄책감으로 어디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 이 율법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잘 지키겠거니 하고서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율법을 내가 어겼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 경우에 10절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이 그와 반대로 내게 죽음의 벌을 내려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시고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을 죄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자체는 바르고 선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걸 갖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누구나 죄책감을 갖고 반복적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이미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갈 때 율법의 역할을 충실히 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까발려갖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이 선하다고 하죠. 지금 바울이 왜 선하냐 하면, 이 율법을 여러분들한테 들이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히 한번, 진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나는 절대 나를 용서 안 해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 거기서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게 죽음에 이르는 죄. 그 죽음에 이르는 죄,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나는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갔을 때 그 회개를 소위 우리가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여인에 대한, 한 가정에 대한 범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한테 범죄를 한 것과 다르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우치게 되는 거죠. 계속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멸시킨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죄죠. 그렇죠. 죄가 나를 파멸시킨 거지 율법이 나를 파멸시킨 건 아니잖아요.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내게 죽을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냥 죄만 졌을 때는 모르는데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투영되니까 그 율법을 못 지키면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하고 가증스러운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나라는 죄, 이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제가 요새 묵상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이웃 사랑으로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이웃 사랑만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구원의 사랑으로 보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 사랑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여기까지 이제 깨닫게 된 게, 자기가 범죄를 해서 그 사람한테 잘못을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가 하나님한테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걸로 이제 살인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살인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뭐 얘기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 회개라는 거는 반복적인 죄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죠? 결국 그 자범죄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 죄책감, 양심 때문에 회개를 하지만 그 회개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만 범죄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까지 가지 못하면 어쩌면 이것은 반복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냥 계속 여기에 쳇바퀴를 도는 어떤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못을 하면 계속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죄를 통해서 진짜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이거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지점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 이제 진짜 돌이켰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3번 저주를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저주를 한 거잖아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절대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죄들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악해서 짓는 죄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관점에서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물론 죄를 짓지 마셔야 되지만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걸 회개. 그래서 아까 뭐 반복적인 죄를 져도 그 반복적인 죄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막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처절하게 그 죄와 씨름을 하게 되겠죠. 정말 나는 구제불능인가?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그 인간의 어떤 그 밑바닥, 절대 불가능한 그 인간의 모습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때 비로소 다윗과 같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도덕과 윤리상에서의 어떤 그냥 착하게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사십시오라고만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인간의 무력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이 선물이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조금 해보게 되면 저는 그래요. 예전에 이제 저도 예정설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항상 설교했지만 십자가의 두 가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십자가고 구원의 원리인데 이 구원의 원리, 그래서 그러면 구원이 선물이니까 그냥 거저 주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가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지 그게 구원인데 뭔가 계속 싸워야 되고 고뇌해야 되고 뭔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노력과 열심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구원이 선물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선물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 선물이라는 거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선물은 그냥 이렇게 거저 딱 줘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이렇게 뭔가 계속 어떤 깨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별로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구원을 받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변에서. 그런데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이 문제잖아요. 회개도 그렇지만은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 그럼 왜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러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꾸 지라고 하셨을까? 십자가는 본인만 지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 뭐죠?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고서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를 안 나가든 나가든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며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신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지만 안 믿는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그냥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런다고요.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꼭 져야 돼. 그럼 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셨을까요? 선물로 그냥 줘버리시면 되는데. 자, 신앙에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성도는 예수님이 걸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다른 말로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깨닫게 되고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뭐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냐?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하냐? 왜냐면 내가 다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게 내가 하는 건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주 유치하게 좀 쉽지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애가 계속 사탕을 달라고 하고 애가 좋아하는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계속 뭐 늦게 잠을 안 자려고 하고 늦게까지 놀려고 하고 맨날
맨날 음료수, 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매일 음료수를 입에 달고 살고 사탕을 먹고 밤만 되면 저도 옛날에 매일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자기의 삶의 영역. 그렇게 계속 살아오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비디오를 빌려가고 한 3개씩 빌려갖고 새벽 3, 4시까지 보고,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도 귀찮다고 그냥 도망치고, 얘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근데 어른들이 계속 뭐라고 그래요? 제지하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지난주에도 날이 더우니까 이제 뭐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 힘들잖아요. 저도 가끔 좀 그런 걸 느끼니까 몸이 너무 복잡해요. 뭐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또 이런 날씨에는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몸이 뭐 하나 너무 예민해서 이 몸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몸을 진짜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정말 이거 관리 잘하고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보세요. 애들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잠도 안 자고 계속 단 거 먹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살아가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되겠죠. 뭐 담배도 피고 뭐 술도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자유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게 구원이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제재하고 제한하는 걸 갖는가, 우리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가 어떤 절벽을 향해서, 어떤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속도를 붙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제한하고 그거를 제재함으로써 어떤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형태의 자기 부인이라면 이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인간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틀어갖고 다른 방향,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어떻죠? 막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틀어버리죠. 눈도 안 보이게 하시고 먹는 것도 못 먹게 하셔서 완전히 틀어버리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불행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사울이었으면 그가 정말로 광폭한 진짜 광인이 됐을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정말 기독교인들 죽이는데 앞장을 섰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틀어버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갑자기 집사님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선물 까끄내면 고마워요. 저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는 그런 식의 선물을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이 선물입니까? 저주입니까? 선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 그냥 맨날 놀게 해주고 맨날 먹을 거 주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해주고 이제 이런 우리는 선물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울이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빛으로 딱 나타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라고 한 게 선물이냐는 거예요, 아니냐는 거예요? 선물이잖아요. 왜? 그렇게 그냥 쭉 갔으면 사울은 완전히 지옥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고 그의 눈을 막으시고 그의 모든 삶을 딱 막아버리시고 완전히 틀어버리시는, 이거를 우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물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요나서 가지고 어떤 이제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요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이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다시스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포기를 안 해요. 이런 개념에서 예정과 구원의 개념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게 있잖아요. 절대 안 놓으실 겁니다. 10년이, 20년이, 30년이 지나도 반드시 그 일은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일들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믿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결정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다시스
그 니느웨이를 가라고 하는 걸 거부하고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어떻게 돼요? 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그 다음에 큰 고래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나가 참 처참하게 이게 지금 무슨 꼴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요나를 회개를 시켜서 니느웨이로 다시 보내요. 근데 니느웨이에 갔을 때 요나가 어떤지 아세요? 계속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를 와야 됩니까? 이 사람들 나는 너무 싫습니다. 이 사람들 구원하지 마세요. 이게 요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더럽고 치사해서 너 그냥 다시스 가. 난 다른 사람 쓸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요나를 니느웨에 가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요나가 아니었으면 니느웨가 구원을 못 받나요? 아니에요. 더 훌륭한 사람 보내면 돼요. 근데 왜 니느웨로 보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니느웨이를 너무 미워한 걸 하나님이 아셔갖고 그 니느웨이와 회복을 시켜서 화평케 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굳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저주 같고 불행 같고 고통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예정과 구원과 선물로 주시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탕을 계속 뺏어요. 아빠가. 그리고 계속 당근을 주고 브로콜리를 주고 양배추를 주고. 아 진짜 미치겠어 아빠 때문에. 근데 이게 선물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게 예정과 구원과 선물과 믿음을 위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의 이야기예요. 왜 요나가 마지막까지 뭐라 그럽니까? 이럴 거면 죽여버리세요 저를. 나는 하나님도 싫고 니느웨이도 싫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걸 다 받은 지금 이 모든 대접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한테 쏟아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너무 떼약볕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이렇게 나뭇잎 하나 줬더니 그거 좋다 그랬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얼마나 귀하냐. 나는 귀하다. 그러고 끝나요, 요나서가. 그럼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가?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더 겪게 되면 믿음은 다른 말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믿으니까 결혼하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뭐 좀 유치한 얘기지만 저 사람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이제 바울 얘기하면서 뭐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을 갖게 됐죠. 결국 이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성경은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깊이 묵상하다가 아내하고 나눴는데 여러분 사랑은 뭐죠? 사랑. 이 사랑이요 동사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저 사람한테 사랑일까 아닐까 이러기 시작하면 사랑이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동사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명사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물론 같은 얘기지만 뭐냐면 사랑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being. 왜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동하는 걸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요. 요한일서에서. 그러니까 뭘 해주면 사랑이고 안 해주면 안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기 다 비난거리만 생겨요. 저를 포함해서 황 목사는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기도 안 하.
이 다 비난거리가 돼요. 근데 빙으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임재를 나누어서 말해주는 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을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말해주면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이렇게 해줬고요, 이렇게 해줬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내 사랑을 전달하는 게 되는 거죠. 확신은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게 다 사랑이구나. 만약에 저도요, 여러분들이 아주 황 목사가 자기 좋으려고 저거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불확신을 하고 믿음도 안 가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저 사람이 구원을 나누고 싶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구나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그 확신이 생기면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뭐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믿음의 확신은 사실은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사랑, 모두가 사랑이었어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영원히 편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사랑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면 믿으려고 애를 안 써도 마음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맞구나. 이거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결국은 이게 구원이고 선물이고 믿음이고 사랑이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뭐죠?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성령입니다. 그 모든 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구원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거고 이제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사도행전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계속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적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날보다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성경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복잡했던 생각들, 마음들이 지금 이 모든 게 오늘 쏟아지는 비처럼 비는 사실 내리면은 싫잖아요. 맞고 뭐 신발 젖고 뭐 옷 젖고 머리 곱슬거리고 그런데 땅은 좋아하죠. 비가 내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저주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불행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데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는 이 모든 게 사랑일 수도 있겠구나. 이 모든 게 선물이고 구원이고 예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하나씩 인정해 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더 놓여지지 않을까, 안정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스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